기도로 새벽 이슬 청년부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청년부 헌신 예배로 섬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며 각자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과 나의 판단,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고백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삶의 주권을 오직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겸손히 주님만 경배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많은 행사들과 모임을 통해 저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모이는데 힘쓸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청년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모임을 사랑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에 부응하여 이 교회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예수의 증인 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수련회 기간 동안 윤상혁 선교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모두가 은혜 받고 도전 받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청년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찬양의 고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새벽 이슬 청년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ee.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잠시만. 네, 오늘은 인도네시아 윤상혁 선교사님께서 하늘의 미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받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청년들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참 저희들은 이 보고 있으면서도 이걸 따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 같아서는 우 하고 싶은데 언제 해야 될지 눈치를 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오후에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이셨는데요. 한번 인사를 이렇게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들 왼손 있으시잖아요. 왼손으로 왼쪽 눈을 한번 가려주시고요.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눈에 반했어요 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 한쪽 눈을 가리시고 오른쪽 손으로 자, 서로를 보시면서 한눈에 반했어요. 울지 마시고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아서 눈물이 다 납니다. 인도네시아에 사역하고 있는 윤상혁 선교사입니다. 지난 17년간의 선교 사역을 돌이켜 보면 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사역적으로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저 개인적으로 바로 우리 동부삼일교회 성도님들의 강력한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강력한 그렇죠? 강력한 기도와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지난 홈커밍 데이였습니다. 제 손을 잡으시고 선교사님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로님의 말씀에 정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희를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런데 어디 그 장로님 뿐이었겠습니까? 제가 확신하건대 저희를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동력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사실 저희는 참으로 행복한 선교사들입니다. 사실 동부삼일교회가 제 모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당에 와서 이 주보를 보는데요. 와, 제가 또 제 아내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죄송합니다. 뭐 순서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교회 선교사도 보니까 다니지 않겠습니까? 다녀서 보는데 여기에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 교회 기관에 맨 위에 인도네시아 윤사요. 진짜 주보는 감동입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교회들을 다니는데 어느 한 교회도 제 이름이 맨 위에 올라 있는 교회는 없었거든요. 야, 이 모교회가 이래서 좋구나.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할 수 없듯이 바라기는 동부삼일 교회의 선교 사역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중단 없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우리 동부삼일교회 새벽 이슬 청년 수련회에서 말씀을 섬기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동부삼일교회 미스바를 떠난 것이 생각해 보니까 1994년입니다. 어느덧 3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신앙의 선배이자 마치 저희의 자녀들 앞에서 말씀을 나누듯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요. 정말 제 가슴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뜨거운 감동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울기도 하면서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청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장창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 온 교회 앞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은 인도네시아, 특별히 북부 수마트라의 북쪽에서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또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며 아울러 학교를 세워서 지금 교육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미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낯선 환경과 새로운 문화 속에 살아가는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면 어디 선교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허버튼 케인 박사가 쓴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이라는 책을 보면 그는 그의 책 첫 장에서 소명, 즉 부르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책에서 첫 번째 그것을 다룬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무엇입니까?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선교사들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 소명을 강조하는 걸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선교주에서의 삶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저 남들 이야기인 줄만 알고 자신에게는 평생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을 선교사들이 견디고 포기하지 않고 그런 상황과 형편을 이겨내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사 그 땅에 보내셨다라는 소명에 대한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선교사로 그 땅 가운데 부르셨고 보내셨다라는 이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지 선교사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하늘의 미랄로 부르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미랄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미랄로 이 땅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를 하늘의 미랄로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특별히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아울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지 그 비결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점 가운데 하나가 한국 사회가 물질적으로 정말 부유해지고 편안해지고 화려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리에도 다녀보면 여러분 여기가 한국인지 아니면은 예전에 TV에서 봤던 그 선진국이 어떤 곳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한국의 사회는 물질적으로 점점 부유해져 가고 편안해져 가는데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기 사랑하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계시고 우리 친구들도 있고 한데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젊었을 때에 우리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년의 때와 지금을 생각해 보면 물질적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편안해지고 부유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쩌면 그전보다 더 궁핍한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래도 되나?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래도 되나? 한국이 어떻게 하다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나? 교회가 한국 사회를 비춰주던 거울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목소리가 한국 사회를 이끄는 빛이요 깨끗게 하는 소금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TV에 나오는 드라마며 영화며 또 신문에 올려져 있는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자랑하고 칭찬하기보다는 때로는 조롱의 대상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 땅, 이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걸까요? 한마디로 죽지 못해서입니다. 죽지 못해서 욕심도 살고 자기 자랑도 살고 자존심도 사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성경은 분명히 죽을 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정작 교회의 삶은 죽지 못하니 우리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여전히 영적으로 궁핍한 이 땅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닐까요? 요한일서 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우리는 자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어 보니 선교 현장도요 똑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아니, 그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죽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여전히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선교라는 것이 결국 생명을 얻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명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생명을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새벽 이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어야 하는 것이죠. 죽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 알의 밀알로 살다가 한 알의 밀알로 죽게 하소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가정은 인도네시아 북부 수마트라 메단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며 학교를 세워서 교육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 선교사님이 그런 거 보여주시는갑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오시라고 제가 준비 안 했습니다. 직접 오셔서 보시라고. 현재 저희 학교는 유치원 밑에 놀이방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인도네시아 문교부에 정식으로 인가받은 학교입니다. 학생들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선생님들하고 다 합치면 한 35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500명 정도 됐어야 하는데 이때쯤이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학교는 공립학교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도 이게 의무 교육이 있어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공립학교는 저희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큰 비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없어서 자녀들을 저희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그저 공립학교, 이슬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공립학교에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러는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저희 교회들, 현재 제가 함께 섬기고 사역하는 교회들이 23개고요. 그리고 함께 동력하는 현지인 동력자들,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28명인데 그분들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다 나누고 우리 학교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 오늘 여러분들 집에 못 돌아가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 가운데 하나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는 분이엘 아가페 교회입니다. 혹시 PPT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 분이엘 아가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은 헤르만 목사님, 지금은 목사님이시지만 제가 만났을 때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들을 개척하고 사람들을 세워가지만 아울러 그 교회를 맡아서 섬기는 분은 현지인 우리 목회자이십니다. 근데 이 어느 날 헤르만 전도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태가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냥 마시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이번에 우리 청년 수련회 할 때 우리 태기 형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물을 한 컵 마시면서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물을 한 잔 마시겠습니다. 마셔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고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차희 목사님이 인도할 때는 그냥 물 마시고 싶으면 마셔도 됩니다. 얘기를 하길래 저도 말씀 안 드리고 허락 안 받고 아니면 제가 허락 받아야 됩니까? 물을 좀 마셔도 되겠습니까? 어느 날 전화가 온 겁니다. 헤르만 전도사님이. 선교사님 저희들이 지금 사람들이 좀 모였는데 오셔서 예배를 좀 인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주소를 주세요. 주소를 알려주는데 그걸 가지고 찾아가 보니 저희가 있던 마을에서 차로 한 2시간 정도 조금 더 들어가면 산이 보이고 그 산에서 이제 주소를 따라서 올라가는데 산 초입에서 중턱을 지나서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 거기에 집 한 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사는 사람들, 전기도 없습니다. 그냥 조그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지금 오른쪽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집이 있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그 방 안에 모여 있는 거예요. 한 요 정도 되는 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한 15명, 20명 가까이 모여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곳에 물도 산에서 내려오는 물 마시고 전기도 없으니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름이면 덥다고 에어컨 켜죠. 겨울엔 춥다고 온풍기 켜죠. 그런데 저희 인도네시아 교회는요.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계절이 3개가 있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예, 인도네시아 계절이 몇 개 있다고요? 우리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는 3개인데 더운 계절, 조금 더 더운 계절, 아주 많이 더운 계절 1년 내내 덥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요 뭐 전기도 없으니 여기는 에어컨이 뭡니까? 선풍기도 하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조그만 방에 뭐 15명, 20명 가까이 모여 있으니까 그 몸에서 나는 열이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손바닥을 치면서 뭐 악기가 없어. 오늘 보니까 막 키보드 2개에 드럼에 막 기타 이랬는데 그 교회 그 모습은 그 현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박수만 치고 소리로 찬양을 드리는데 이미 몸에서 열이 설교도 하기 전에 선교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으로 다 젖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전기가 없으니까 보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핸드폰 조명 켜가지고 보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불빛 하나 보이십니까? 호롱불입니다. 호롱불. 호롱불 켜가지고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 해였습니다. 그 해에 이 헤르만 전도사님이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선교사님 올해 저희 교회 성탄 예배를 좀 인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성탄 예배가 보통 12월 25일 그쯤에 그렇죠? 한 번, 두 번 이 정도 드리잖아요. 저희 교회들은 빠르면 12월 초부터 늦으면 1월 말까지 계속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들을 여러 교회들을 섬기니까 계속 순회하는 것입니다. 다니는데 그렇게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셔서 저희 성탄 예배를 드려주세요. 예, 가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주소를 주는데 주소를 따라서 가보니까요. 지난번에 그 마을 있잖아요. 산 초입을 지나서 중턱을 지나서 꼭대기까지는 안 올라가고 거기보다 조금 밑에 건물을 하나 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 사진이죠. 이게 교회라고 지어놨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올라갈 때 거의 한 4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가는데 4시간. 이게 4시간이면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대전에서 부산까지 내려와도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3시간 반도 안 걸리죠. 한 3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4시간 가까이 걸리는 건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라 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또 가던 길에 이 도로가 너무 많이 패여 있어서 날카로운 아스팔트나 시멘트에 바퀴가 걸리면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를 못 냈던 것이죠. 어쨌든지 그렇게 올라가 보니 예배당을 멋지게 지었는데 얼마나 크게 지었냐면 길이가 한 10m, 폭이 한 6m, 요만한 진짜 크게 지었죠. 엄청 크게 지었지 않았습니까? 위에는 보시는 대로 지붕을 얹고 지붕에 나뭇잎들을 엮어서 그렇게 지붕을 만들고 나무 합판으로 벽을 세우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 저의 도움 없이 아무런 도움 없이 자기네들끼리 현지인들끼리 그냥 예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왼쪽 사진 보시면 한 4-5명이 딱 서니까 어떻게 돼요?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입니다. 엄청 크죠? 딱 요만한 크기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 그냥 본인들이 예배당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배당을 졌어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어느 날 제가 우리 헤르만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교회가 산 위에 있고 성도들이 산 위에 흩어져 살고 있다면 전도사님도 그 교회 근처에 성도들과 함께 사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사진은 예배당 건물이고요. 그 뒤에 지프로 엮어낸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움막이죠. 움막을 하나 지어놓은 거예요. 사실 이 전도사님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그때 그 당시 산 아래 동네에 처갓집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 처갓집은 물도 잘 나오고 전기도 들어오고 집도 돌로 되어 있어서 아주 그래도 나름대로 편안하고 안락하게 안전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선교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니 성도들이 산 위에 있고 교회도 예배당도 산 위에 있으면 전도사님이 거기에서 사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하니 그게 마음에 남아서 어느 날 거기에 움막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움막을 짓고 4식구가 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젊은 사모님, 애기들 둘 4식구가 여기서 사는데 말씀드렸죠? 예, 전기도 없고요. 여기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 받아 쓰는 곳입니다. 대신에 화장실은 천지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전도사님 또 전화가 왔네요. 선교사님, 저희가 이런 일이 있었어. 무슨 일입니까? 얼마 전에 자고 있는데 4식구가 자고 있는데 집안에 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뱀 들어올 만한 환경 아닙니까? 뭐 산이 있으니까 그냥 뱀이 들어온 거예요. 자다가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자다가 깜짝 깨가지고 보니까 뱀이 있길래 이 전도사님이 뱀을 잡고 밖으로 던졌어요. 그리고 며칠 지났습니다. 별 생각 없다가 또 그날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떠보니 뱀이 또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는 그 전날 뱀보다 좀 더 큰 코브라 같이 생긴 게 딱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놀라서 뱀을 잡고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순진하고 순수하냐면 뱀 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사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탄이 지금 우리를 겁줘서 여기서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 부부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제가 우리 이 전도사님이 이 산 위에 살 때 약속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 여기 위에 살면 나중에 내가 멋진 예배당 지어줄게, 이런 약속한 적 없습니다. 당신 위에 올라가면 당신을 위해서 멋진 집을 지어줄게, 이런 약속한 적 없고요. 당신 위에서 살면 앞으로 내가 당신에게 매달 얼마씩 돈으로 도와줄게, 이런 약속한 적 없습니다. 그저 제가 했던 말은 교회가 산 위에 있고 성도들이 거기에 사니 당신도 그들과 함께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 얘기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말을, 선교사의 말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않고 마음에 담아뒀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를 쫓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쫓게 되면 우리의 병이 고침을 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좀 잘 풀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직장에 승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도전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야야, 너희들 내 따라오면 내가 나중에 너희들한테 좋은 직장 줄게, 멋진 남자, 예쁜 자매들 만나게 해줄게, 좋은 학교 입학하게 해줄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도 예수 믿으면서 건강해질 수 있고요, 예수 믿으면서 직장도 좋은 직장 얻을 수 있고,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닌 것.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 믿으면 우리의 병이 고침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우리의 승진,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아멘. 그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좋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좋아서, 그분이 나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심을 믿기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역하는 동안에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오잖아요. 한 번씩 오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곳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셔서 보시고 또 이야기를 들으시고 기도하시다가 한 교회에서 선교사님, 그럼 저희가 여기에 예배당과 전도사님의 사택을 짓겠습니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렇게 해서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018년도죠. 그 앞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교회가 시작한 게 언제였는지 앞에 사진, 전 사진 말고, 그 다음 그 전 거 언제라고요? 2016년. 2016년도, 그러니까 거의 1년 반 이상, 거의 2년 가까이 이분들이 저에게 내가 가면은, 선교사님 가면은 이 얘기 해야지, 저희들에게 가면은 힘들고 어려운 모습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막 눈물 짓고 이런 모습, 늘 갈 때마다 얼굴을 환하게 웃고 없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환영해주고 이러는데, 1년 반 동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나 같으면, 선교사 나 같으면은 오면은 어떻게, 이 교회에서 이 사람 날 좀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것 눈에 크게 뜨고 보고 기대하고 이럴 수 있는데, 전도사님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형편 가운데 내일도, 오늘도 이렇게 살고 지난주에도 이렇게 살면 내일도 그렇게 살고 다음 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2018년 5월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이렇게 예배당을 산에서 다 짓게 되었어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감사한 것은 2018년 11월에 예배당을 완공을 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제가 있잖아요. 선교사는 어떻게 했냐면 이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선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는데 우리 사택부터, 여러분들 사택 알죠? 전도사님 사는 그 사택부터 짓고 예배당 지읍시다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 예배당이 크지는 않지만 예배당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지금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것도 아니고 고작 한 20명 남짓 모여 있는 성도들인데 요 정도 10m, 6m 이 정도 크기면 예배할 수 있잖아. 지금까지 예배했잖아요. 그런데 전도사님 당신의 집은 어때요? 여러분 비 오면은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집입니다. 지붕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기도 없습니다. 물도 산에서 내려와요. 그런 집에 살고 지난번에는 뱀 들어왔다며. 그러니 우리 전도사님 사택부터 짓고 예배당 짓자고 하는데 이 현진 전도사님은 저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예배당부터 지어요. 선교사를 부끄럽게 하는 현진 전도사님 아닙니까? 참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어쨌든지 그렇게 예배당 완공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 다음 해 2019년 4월에 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이후에 13명의 어린이와 3명의 어른들이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세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현재 이 교회는 지금 주일날 한 50명 정도 모이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산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모입니다.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요.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넘는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감사한 것은 22년 작년이죠. 작년 헤르만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모든 사랑으로 인해서 이분이 가난해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는 신학 공부를 하다가 중단에 그만두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단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이런 모든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고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다 사랑과 기도 덕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본부에서 행정국장으로 사역한 지가 3년이 거의 다 돼갑니다. 3년 동안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늘 현지에 갔었는데요. 올해 3월이었습니다. 3월에 제가 간다고 하니까 이 부부입니다. 헤르만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뒤에 성도들이 제가 온다고 이렇게 막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와서 함께.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정말 밝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은 사실 이 전도사님 부부가 이 산 위에 올라올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열악한 환경 아닙니까? 전기도 없고 물도 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물 받아 쓰는 이곳을 들어오면서 자기는 스스로 10년을 생각했답니다. 10년을 바라보면서 시작했던 사역인데 올해가 7년째입니다. 7년째.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여러분 아까 좀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있던 그 마을 아랫마을에서 이 교회를 가려면 4시간 걸렸습니다. 왜요? 도로가 길이 험해서.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가보니까요. 할렐루야. 정부에서 길을 닦아놓은 거예요. 교회 앞까지 그 마을에서 그 산 아래 그 동네에서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올라가는데요. 제가 저희 집에서 4시간 걸리던 게 1시간 반 만에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 바로 앞에까지. 그리고 전기가 없었다고 말씀. 가보니까 전신주가 전기가 들어와.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수도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수도가 열리는 것은 산에서 내려온 물 받아 썼다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물질이 모여가지고 수도를 파게 됐는데요. 우물을 파게 됐는데 처음에 한번 파보니까 처음에는 한 15m 정도 팠습니다. 근데 이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산에 있던 그 지대가 안반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너무 깊어가지고 이게 파지지를 않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다시 했는데 40m를 팠습니다. 40m를 파니까요, 드디어 거기에서 맑고 시원한 물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트는데 물이 펑 나오는데,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게 이게 진짠가 거짓말인가 싶죠. 이 지금 선교사가 지금 괜히 과장한, 오세요. 오시면 돼. 오셔서 보셔야 됩니다. 야, 오셔가지고 그 물 틀어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마셔보자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물을 나오니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물탱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물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요, 맑고 시원한 물만 주는 게 아니라 영혼의 생수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예, 제가 왔다고, 그날 뭐 주일도 아니에요, 평일이었습니다. 왔다고 하니까 막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사진 찍자고, 기념으로 사진 찍자고 해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입니다. 예, 나중에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보시고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이 헤르만 목사님, 참으로 미랄과 같은 삶을 사는 저의 영적 제자요, 아들과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저희가 그 산에, 그 교회 가면요, 저와 아내가 이제 차를 타고 다 가면은 교회 앞에 딱 도착을 하잖아요. 뭐 그때, 그 전에도 그랬지만 도착을 하면 그 집에 아이들 둘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기들 막 뛰어옵니다. 저희가 오면 막 뛰어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뿡!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뿡! 이 오뿡이 뭐냐면 할아버지라는 말입니다. 할아버지 하면서 아이들이 막 저에게 안기는데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 어떻게 해줍니까? 막 안아주고 막 들어주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이후 미국, 호주, 영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들도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복음의 동토와 같았던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전 세계에 흩어져 하나의 미랄처럼 살겠노라고 헌신을 다짐한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이 2022년 작년 통계로 22,204명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있는 우리 고신총회 세계 선교회 KPM은 현재 57개국에 500명의 선교사들이 멈출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 되는 이 주님의 지상 명령, 선교의 사역을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새벽 이슬 청년들이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몇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여러분, 제가 주보에 오니까요, 여기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 교회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왔으니까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요일이니까 어릴 적부터 알고 계시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어쩌면은 아직 한 번도 여러분들 앞에 인사를 드려보지 못한, 어쩌면은 여러분들 그분의 이름만 들으면 이분이 누구지? 이름이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얼굴도 모르는 선교사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비록 우리가 얼굴도 잘 모르고 이름도 너무 낯선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죽어가는 선교사들이 살아납니다. 깨어져가는 선교사들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막혔던 선교사들의 사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함께 물질로 동력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선교 헌금이 분명 선교지의 영혼들을 살리고 또한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의 사역의 현장인 인도네시아에 꼭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오니까 이 옷을 딱 입고 왔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인도네시아 현지 전통 복장입니다. 이 옷 입으면 어딜 가나 격에 절대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양복을 입을 수도 있지만 이 옷을 입어도 때로는 대통령도 중요한 행사들을 할 때, 물론 이 옷은 아니지만 다르겠죠. 어쨌든지 간에 이런, 이게 바티기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전통 문양입니다. 제가 이 옷을 딱 입고 왔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우리가 수련회 때 얼굴 봤다고 제가 들어오니까 막 손을 흔드는 친구도 있고 얼굴 환하게 웃어주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성교사님, 이게 전통 목장 맞지? 저도 그 옷 갖고 싶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준비를 해달라는 거예요. 25벌? 아까 뭐라 그랬지? 25벌을 준비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뭐랄게요? 오기만 해라. 오면 옷 다 준비해 주지. 이 옷 입고 우리 한번 특성도 하고 예배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윤상현 선교사가 여러분들에게 목이 터져라 가슴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아름다운 역사들을 여러분 귀로만 듣지 마시고 눈으로 봐주세요. 인도네시아 땅을 발로 밟고 인도네시아 공기를 코로 들이마시고 인도네시아 물을 함께 마시고 음식을 먹으며 그 땅의 영혼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웃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땀을 흘릴 수 있기를,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새벽 이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슬라마타 땅디 인도네시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새벽 이슬 청년들이여, 저는 우리 각자가 있는 이곳이 땅끝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국, 그 가운데 부산, 이 동래구,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도네시아, 어떤 사람에게는 일본, 태국, 우즈벡, 러시아, 자신들이 있는 그곳이 땅끝이겠죠. 한 분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인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땅끝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늘의 미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늘의 미랄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동부 삼일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귀한 믿음의 종들, 말씀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장로님들을 세워주시고 권사님들을 세워주시고, 저 이번에 홍콩이 돼야 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동부 삼일교회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에 새벽에 있을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 하는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동부 삼일교회, 이전의 역사도 아름답고 할 말이 많지만 이후에 우리의 역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를 주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따라 이 찬양 한번 드리면서 이후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